자, 우리가 사랑성 사랑 그러면은 이제 크게는 채우는 영역, 나누는 영역. 그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이제 이렇게 한번 이론적으로 쭉 정리를 해보면 뭐든지 다 이론이 잘 정리가 되면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뭔가 기본적 이 틀어가 이론이기 때문에, 근데 이론이 없으면 체험만 가지면은 항상 자기가 경험한 것만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응용하고 사용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 각자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이제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랑성도 사실 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본능적으로는 아는데 그걸 뭐 이론적으로 또 어떤 운동을 할 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성도들과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 때 구체적인 이제 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느 영역에 어떻게 소속이 되고 있는지, 또 이제 하다가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들 때 이게 왜 이렇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채워야 될 시간이다. 그래서 뭔가 이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5가지 성품을 이론적으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응용 단계에 가면은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이제 영역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제 뭐든지 뭐 이제 G7과 G7과 뭐든지 다 그렇게 이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응용의 능력이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지적 능력을 다룰 때도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 응용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제 결국 창의력이라는 것이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꺼내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응용할 거냐.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해놨는데 응용의 능력이 우리한테는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을 딱 보면 이거 이렇게 여기다가 응용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죠. 왜냐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실 말이 그렇지 인간의 성품의 관계에 대해서 책이 한 40여 권 이상 이렇게 공부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사실 일반 대학에서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아니죠. 사실 대학에 가가지고 뭐 심리학 또 뭐 교육학 뭐 해봐야 그 뭐 4년 동안 공부해봐야 뭐 책 몇 권이나 우리가 다룹니까? 거의 뭐 나머지는 자기들이 보고 연구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그것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을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응용을 할 것인지, 또 삶 속에서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응용의 능력이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사랑성은 크게 이제 채워야 될 부분과 나눠야 될 부분. 그래서 채워야 될 부분은 뭘 채울 거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들, 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도 분명히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실현될 때 가정 속에서, 물론 이거는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또, 그러니까 그런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잘 갖고 가는 게 중요해요.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뭐 맨날 영적으로만 매달려 가지고는 안 되고, 부부지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걸 아름답게 만들어 가면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원성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는 책이 이제 행복의 욕구예요. 그럼 사실 행복하게 산다.
뭐 행복을 만드는 것, 행복을 어떻게 행복을 해요, 이거? 결국은 거기서 다루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형상, 이 G7을 총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을 때 행복한 거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존귀함이 이루어질 때 이게 행복한 거고, 우리 안에 다름이라는 것이 실현이 될 때 행복한 거고, 내 안에 있는 재능들을 잘 개발을 해서 인정받고 활용되면 그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이 잘 활용이 되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기쁘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세상 것들을 잘 만들어서 뭔가 내가 얻을 때 또 행복하고. 그러나 이거는 물처럼 얻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도는 것처럼 세상 것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왔다가 또 나가요. 그래서 어떤 데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옆에서 목회자가 보면 이럴 때 좀 헌신도 좀 많이 하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또 시험 들까봐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런데 어느 날 가보면 썰물처럼 또 싹 빠져나와요. 네. 이게 참 그래요. 썰물처럼 싹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보통 그렇게 뭔가 많을 때 가만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왕이 됐을 때 고민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부귀영화를 가지고 뭘 해야 될까?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 옮겨오고 성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이놈은 좀 믿을만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다윗에게 계시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보통 보면은 좋은 차 바꾸고 막 몇 억짜리 차 타고 그런 거 보면 목사가 옆에서 참 이거 참 다 보이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선교나 좀 열심히 하고 헌금 좀 많이 하고 좀 우리 교회도 빚도 있으니까 좀 빚도 좀 갚고 좀 그러라고 그러고 싶지만 또 그게 참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게 자기 믿음이 돼야지. 근데 이제 우리 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참 잘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목사까지 되신 건데, 한참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기업을 키워주신 딱 3년 동안. 3년 동안. 부도 날 직전에 있던 회사가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다 기적적인 과정들이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3년 동안 이제 뭐 대형 기업은 아니니까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15억을 이렇게 벌게 해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3년 동안 1년에 5억씩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무슨 일 하셨어요? 예? 무슨 일 하셨대요? 엔지니어니까 설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회사로 이제 막 이제 그 회사 자체가 18억에 이제 빚을 지고 이제 그 조그만 회사인데 빚을 지고 이제 부도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다른 회사가 기적적으로 그 회사를 인수를 했어. 그래서 다 데리고 갔는데 이제 우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아파트 내에 이 틈새의 땅을 이렇게 설계하는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는데 그때는 우 목사님하고 우 목사님만 그 영역을 할 수가 있었어. 그 틈새에 있는 이제 어떤 부분들을 설계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게 나중에는 이제 뭐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이제 단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3년 뒤에는 그 업무가 거의 없어져 버렸지.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정상적인 이제 그런 일반 회사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가장 멋있게 잘 썼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업무는 아니고 지금도 이제 설계 회사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수익성은 안 생겨. 지금은 그냥 현상 유지, 월급 주고 뭐 이제 이런 거 정도인데 그때는 그거 한 건 하나 하면은 뭐 1,500만 원 그냥 얻는 이익이니까 이게. 근데 그 기간이 딱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한 15억 정도 내가 알기로는데 그 중에 이제 3분의 1은 이제 건축 헌금을 했죠.
그래서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은 본인의 집을 준비하고 3분의 1은 이제 회사의 기본 자금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잘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밀물 들어올 때, 예, 잘해서 의미 있게 인생을 만든 거예요. 그게 결국 그 집, 아파트 한 채 만들고, 교회 건축의 기본 뼈대 만들고, 예, 그 다음에 회사의 기본 뼈대 만들어서 몇십 년 동안 지금 그 회사 운영하면서 이제 선교하고 그렇게 해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주실 때가 있다고 이게. 그때를 잘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활용을 못하면은 나중에 그냥 또 싹, 또 다 흘러가, 이제. 예.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나중에 책 좀 한 권 쓰세요. 책을 한 권 써서 그런 이야기도 담고, 할 말이 많죠, 그냥. 자, 그래서 사랑은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영역. 그래서 이제 2권에서는 이제 나누는데, 나누는 건 결국 세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나누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영역이에요. 나눔과 이제 배려. 이 배려가 결국은 사랑인 것 같아요. 배려.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나눔했죠. 나눔의 대상. 나눔 아직 안 했네요. 했어요, 안 했어요? 나눔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자, 지금 배려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 나눔, 수용. 자, 그래서 8장, 배려의 6번째인데, 이제, 배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배려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좋은 것만 해주는, 이거는 사실 망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수가 생겨요, 이게. 그래서 이제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야단도 쳐야 되고 훈계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훈계를 하는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기술이에요. 이제 훈계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가 뭐예요? 지혜. 훈계를 잘 듣는 게 지혜예요. 이게 훈계를 잘 듣는 거. 그래서 훈계를 굳게 잡으라. 그걸 잡아야만 자기의 문제를 볼 수 있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훈계를 받는 사람도 물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자기가 넓혀가야 되고, 또 훈계를 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게 고쳐줄 수 있는. 네,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훈계는 보통 기분 나쁘게 많이 해요. 기분 나쁘게. 그게 이제 훈계 자체를, 저 사람을 진짜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자기가 감정이 쌓이니까 그냥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분명히 옳긴 옳은데 그냥 막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사랑의 훈계. 사랑성을 연구하다 보면 혼돈되는 부분들이 있다. 바로 훈계와 책망에 대한 내용이다. 과연 사랑이란 잘못하는 것들, 나쁜 일을 하는 것들을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하고 모른 척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이다. 그렇지 않다. 진정한 사랑, 배려는 아름다운 훈계와 함께 가야 한다. 강도가 된 아들, 한 어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없이 울었다. 후회와 비탄이 담긴 눈물이었다. 그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지난 날을 이야기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부는 아이와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돈벌이 하기에 너무도 바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는 학년에 따라 공부하기에 바빴습니다. 가끔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도 우리는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밤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도, 아이의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을 때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아이의 성적과 품행에 대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용돈을 줬는데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 아이의 잘못에 대해
특별히 꾸짖지 않고 그저 눈 감아 주었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아이에게 용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강도짓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경찰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경찰이 우리 아이를 데려가는 걸 보자니 나는 내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잘못에 대해 질책하지 않고 눈 감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의 소치로 결국 그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를 보면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훈계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 칭찬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칭찬. 그러다 보니까 칭찬은 많이 하는데 훈계가 굉장히 부족하죠. 뭐 야단을 치거나 또 한편에서는 야단을 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어요. 학교나 이런 데서 너무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처벌 기준이 부모가 이제 아이 학대에 대해서 처벌 기준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지난번에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내 아이를 다른 아이하고 심하게 비교해서 내 아이가 마음의 상처로 느낀다. 무시당한다고 느꼈다고 하면 그건 처벌 대상이 돼요. 또 가정에서도 아이한테 막 폭언을 해가지고 아이가 내가 너무 무시당했다.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딱 돼버리니까 부모가 옛날처럼 마음 놓고 야단도 못 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훈계, 공감할 수 있는 체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됐어요. 무조건 막 체벌해도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그것을 고발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이제 여자 청년인데 이제 조금 이제 아이가 조금 뭐라 그럴까 한 1%, 2% 조금 좀 이렇게 뭐 모자르다고 그럴까 이제 그런 아이인데 뭐 정상적 생활을 하는 아이인데 전에 이제 나하고 상담도 좀 한참 했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끊어졌는데 어느 날 나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너무 폭언을 해서 막 때리고 해가지고 제가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걸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넘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마 여기 왔다 갈 땐가 지난달인가? 그러고서는 이제 전화를 통해서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했어도 네가 아빠를 처벌받게 한다면 그 다음의 관계가 어떨 것 같으냐. 전에도 막 계속 너무 힘들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 네 마음은 많이 아프겠지만은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그 대신 네 아픈 마음을 아빠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라.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또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하더라도 그런 지혜롭게 하는 그런 훈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성경은 일단 잠언은 훈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잠언 4장 13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잘못했을 때 훈계하고 책망하라고 하죠. 다 같이 한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고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네. 물론 여기서 채찍을 갖다가 막 후려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만큼 따끔한 그런 이제 훈계가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공감하는. 그래, 내가 지금은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 훈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여기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6가지의 이제 훈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죠.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훈계, 징계, 벌, 체벌. 네. 하나님의 징계, 실제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기는 징계를 하시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 때는 기쁘게 받아주시며 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또 세 번째는 예수님. 예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당시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을 막 무섭게 책망하시고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경고하시는 걸 볼 수 있죠.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심판자로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성도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와서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해서 막 이럴 수는 없죠. 이제. 예. 자,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징계받는 건 당연하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기 친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비난하고 내버려 두죠. 그렇지만은 자식들은 야단도 치고 그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지한 대화가 많이 필요해요. 대화.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그러니까 막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더 깊이 반성을 하죠. 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훈계하고 책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훈계와 징계의 기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서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첫째, 책망에 대한 올바른 목표. 왜 책망을 하느냐? 뭘 고쳐주기 위해서 책망을 하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화가 나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이런 차원이 되면 안 되고, 훈계와 책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대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고 벌을 주고 또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책망자의 자세가 중요한데, 훈계하는 사람이 오히려 방탕하고 타락하고 본이 되지 않으면서 훈계하고 책망하면 이건 이제 반항심만 더 키워주는 역효과를 가져오죠. 그러므로 남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자는 자신이 먼저 모범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면 거부 반응이 안 생기고 오히려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자기가 내면의 세계 속에서 존경하지 않고 아유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잘하라고 뭐라 그러면은 속으로 너나 잘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일에 대한 분명한 지적. 어떤 사람은 실컷 야단쳐놓고 뭐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데 이건 개인의 분필이지 진정한 훈계가 아니에요.
너 똑바로 해. 알았어? 그따위로 하려면 다 때려쳐. 얘는 지금 뭘 똑바로 하라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뭘 고치라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명하게 문제점이 뭔지. 그러면서도 그걸 존중해요. 네가 이렇게 행동해서 이건 네가 선택한 것이지만 너의 선택은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가 봤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세밀하게 이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책망과 공감, 그리고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지 막 다 두리뭉실해가지고 전에도 그러더니 뭐 앞으로도 그러고 뭐 미래도 그렇고 또 그냥 뭐 네 아버지는 어떻고 네 어머니는 어떻고 막 이러면은 이거는 책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훈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인격이 상해. 이제 막 인격이 상해요. 책망과 공감, 무턱대고 잘못된 것을 책망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책망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희망을 주고 발전하기 위해서 책망한다는 걸 설명해서 책망에 대해 공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한 문제를 책망하면서 뒤에는 그들이 책망을 들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분명한 기대를 정리해 주죠. 고린도서 4장 14절에 보면 이제 앞부분에서는 많이 야단쳤어요. 4장은 이제 그들의 교만한 죄를 책망했어요.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데 다 받아놓고 마치 너희가 너희 것처럼 그러느냐. 또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도 아닌데 너희가 벌써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벌써 다 배불렀느냐.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만물의 찢기같이 돼가지고 취급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해 일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그렇게 막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부분이야, 이거는.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바울이 자기가 야단친 이유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 야단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영적인 자녀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고 뭘 주신 거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라고 준 거지. 그렇게 막 누가 잘났냐, 누구의 은사가 높으냐 낮으냐 편갈라가지고 서로 높임받고 싸우고 그러라고 준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쩌다 있겠어.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 내가 한마디 하는 거야. 근데 무턱대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 말을 하는 거니까 이걸 좀 수정하면 좋겠다. 네. 끊임없는 잔소리 금지. 잔소리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면 이거는 역효과를 내게 돼요. 잘하려고 했다가도 또 끄집어내면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아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자꾸 막 다양한 말들이 나오면 막 이제 그 다음에는 속이 이제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네. 자, 인격적 책망. 이 부분은 업무적 사건, 어떤 잘못된 그 일만 지적을 해서 책망을 해요. 항상 물을 엎질렀으면은 물 엎질렀네.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리고는 이제 뭐 치워달라든지 뭐 어떻게 해달라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막 또 뭐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뭐 어쩌고 막 또 그냥 그래가지고 인생 어떻게 살라고 그래 막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나머지 군더더기들은 막 다 사람을 이제 상처를 인격을 막 이제 잡아 흔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사건 자체만
그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하고 조롱하는 책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느 정도 이미 마음속으로 느끼게 돼요. 사람은 잘못했구나 이거. 그런데 상대가 인격을 무시하고 과거 미래까지 무시한 책망을 들으면 이제 막 화가 나요. 비틀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훈계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네. 감동적인 책망. 같은 훈계요 책망이라도 감동적 책망이 있죠. 남의 흙탕물을 기꺼이 뒤집어 쓴다. 좀 억울해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식품 제조회사에 입사한 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이제 업무는 제대로 처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발주하다가 실수를 해서 거래처에 큰 피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즉시 상사와 함께 사과를 갔는데 거래처 담당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든지 아니면 2번 다시 나타나지 마시오 하고 굉장히 화를 냈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고 사람 얼굴이 저렇게까지 붉어질 수 있구나 하고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실수를 한 건 나지만 그렇다고 무릎까지 꿇을 수는 없지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함께 갔던 상사가 불쑥 일어나 부하의 책임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꿇지요 하고 말하고는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 후 상사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분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지만 상사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상사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을 내게 상사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런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잘 수용할 수 있죠. 네. 이런 게 바로 감동적인 책망이에요. 자기가 좀 책임을 져줘. 그러면서 책임을 져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어떠냐. 왜 그렇게 실수를 했어. 조심해. 그러면은 감동이 오죠, 이게. 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신, 주님이 보이신 십자가 책망이에요. 고 사학생이 수능을 엉망으로 봤다. 그리고 낙심해서 집에 돌아오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딸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딸 수능 시험 못 봤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 아빠를 봐라. 공부 못해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니? 사랑한다 딸. 좋은 훈계죠 이것도. 네. 초등학교 학년 아이가 담배를 피다가 선생님께 들켜 선생님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아이는 이제 아버지에게 야단 맞을 생각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왔다. 그런데 생각 밖의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했다. 아들, 이제 아빠 담배 끊을 테니까 너도 함께 끊지 않을래?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책망과 훈계들은 어떻게 보이는가? 아주 감동적이고 상대가 잘못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죠. 웨슬리 어머니의 자녀 교육. 그녀는 19이나 되는 자녀 모두를 지혜롭게 교육시킨 여성이었다. 정해진 교육의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교육하면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 명씩 면담하면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또한 언제나 자녀들에게 성품의 본이 되려고 노력했으며 자녀들에게 부족한 성품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문제를 일으킨 딸이 있었다. 그 딸은 몹시 고집이 세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으며 어머니의 훈계를 무시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다. 어느 날 수산나는 딸 앞에 시커먼 숯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숯을 안아볼래? 이미 식어서 뜨겁지 않단다. 그러다 딸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화상은 입지 않겠지만 대신 손과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때 수산나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화상을 입지 않더라도 몸과 마음이 더러워지는 법이야. 이것을 네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딸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웨슬레의 어머니는 성품 훈련의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자녀들의 성향을 모두 파악하여 부족한 성품을 집중적으로 훈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야단치는 게 굉장히 교육적이죠. 야단치는 게. 그냥 감정적으로 막 야단을 치고 혼내는 게 아니고 이제 교육 방법을 도용을 하는 거죠, 이게. 한 과학자가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기자는 어떻게 과학자로 성공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과학자는 대답을 했다. 어렸을 때 부엌에서 놀다가 식탁에 있는 우유곽을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바닥에는 우유가 튀었고 순간 저는 엄마한테 혼이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얼어붙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 실컷 논 다음에 청소하자고 하시며 스펀지와 숟가락과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스펀지에 우유가 흡수되는 현상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실컷 놀고 물 청소도 같이 했어요. 그때 저는 실패는 없다고 생각했죠. 결국 과학자가 되어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지만 저에게는 어머니가 길러준 탐구의 근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훈계, 교육 방법을 동원해서 훈계하는 거예요. 위의 이야기들은 책망이 단순한 야단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하는 방법을 통해 중요한 교육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신뢰와 기다림, 훈계와 책망이 그것을 끝나면 살리는 훈계가 아니라 죽이는 훈계가 된다. 책망과 훈계 뒤에 따뜻한 사랑과 희망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와 기다림이 필요하고 언제든지 뉘우칠 때 용납이 필요하며 소리 없이 눈물 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징계와 함께 품에 안고 울어주면 효과적인 책망이 될 수가 있다. 나의 삶의 현장 점검. 나의 삶에는 책망 없는 사랑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과 공감이 없는 책망과 하고 있는가? 공감이 없는 책망만 하는가? 아니면 책망이 아예 없는 사랑을 하는가? 네. 자, 사랑의 배려는 독립하도록 돕는 일이다. 근래에 와서 우리는 캥거루 맘이니 헬리콥터 맘이니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된다. 과잉 사랑으로 인해 자녀들을 독립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말들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감싸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독립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이다. 건강한 독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른 척하기의 사랑.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고난이나 그 속에서 부르짖는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모른 척 하실 때가 있죠. 첫째, 요셉의 인생 여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야곱의 잘못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이란 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국으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 성실하게 일한 요셉은 주인의 신임을 받아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지만 보디발 장군의 부인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고 이걸 피했던 요셉은 오히려 그 여인으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가게 된다. 그가 후에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세월을 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한 발 멀리 서서 그를 도왔어요. 야곱의 사랑은 요셉을 팔려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요셉이 애국에서 성공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잘 안 놔주죠. 애는 계속해서 엄마 품에 또 뭐 나중에는 그냥 커가면서도 독립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헬리콥터처럼 이제 자녀 주변을 계속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평생토록 뭐 대학 가는 것도 엄마가 가서 원서 쓰고 또 뭐 어디 가서 따지는 것도 엄마가 따지고 자녀가 군대 가서 훈련하는데도 중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의 훈련 좀 빼달라고 이야기해주고 이제 그런 평생을 이렇게 항상 그 주변에서 뱅글뱅글 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좋아져서 그래요. 살기가 옛날에는 그리고 자식들이 많지 않잖아요. 자식들이 옛날에 많고 부모도 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알아서 살아야 돼. 알아서.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의 독립정신이 커진 거죠. 이게 애국으로 팔려가도록 내버려뒀고 노예 생활을 하지 않도록 편한 자리로 옮겨주지 않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지 않았고. 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한다면 팔려갈 상황에 있다면 이제 뭐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안 팔려가게 해달라 기도할 거고 노예 생활을 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네, 편한 자리 빨리 자유를 달라 기도할 거고 억울한 누명 속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해? 빨리 나오게 해달라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다 내버려둬요. 그냥. 그리고 거기서 인정받게 도와줘. 이제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줘요. 네. 어떻게 보면 서운하고 괴로운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 스스로 해결해 가도록 직접 나서지 않고 멀찍이 그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은 모른 척하기의 사랑의 결과예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은 어떠했는가? 요셉을 품에 안고 항상 옆에 두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 특별한 사랑을 쏟았고 사랑을 과도하게 쏟아준 결과죠. 이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고 요셉을 망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시기 다툼이 일어났고 요셉은 요셉대로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과는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드는 원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야곱의 사랑만 있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치고 말았을 거예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욥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하루아침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죠. 가진 재산과 자녀들 모두 잃어버리고 친구들로부터 정죄당하고 아내로부터도 버림받고 그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계시면 만나고 싶다고 울부짖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합니다. 욥기서 23장 3절 이하를 보면은 욥의 그 답답한 현실을 잘 써놨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와 그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하나님 멀리 있어서 그를 지켜봅니다. 거리두기 사랑, 모른 척하는 사랑을 가진 거죠. 하나님이 욥을 미워하셨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욥을 특별히 인정하시고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품지 않으시고 버려둡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는가? 욥이 망했는가? 아니다. 욥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정금처럼 단련이 된 거죠. 결과는 갑절의 복으로 나타났고. 세 번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왜 예수님은 곧바로 가서 치료해 주지 않으셨을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그들의 오빠가 병들었다는 보고를 듣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오빠를 치료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가셔서 그를 치료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죽음이라는 슬픔과 아픔을 겪어보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셨을 때 그들은 슬픔에 쌓여 있었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들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죠. 구하면 바로 들어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버리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의존적으로 만들고 독립할 수 없는 인생의 불구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모른 척도 해야 한다. 지난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았죠. 자녀들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환경 속에 성장하면서 울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자녀들이 그런 속에서 독립해서 인생을 만들어갔죠.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과잉보호라는 말이 우리를 경계하고 있다. 분명히 기억하자. 사랑은 절대로 필요한 거지만 과잉사랑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절제를 가르쳐요. 절제. 절제된 사랑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시점에서 멈춰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모른 척해야 하는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어차피 사람은 모두 독립적 존재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자기의 삶을 위한 독립은 필수적이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는 자녀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독립된 삶을 위해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사랑이 없이 너무 과한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병들 때가 많다. 그래서 아이들이 심리적 치료할 때 같은 거리두기 사랑 혹은 모른 척하는 사랑의 기법을 사용할 때가 있다. 다음의 내용은 심리치료에서 행동치료에 관한 이야기로 그런 면에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K군은 6개월째 왼쪽 다리를 구부르지 못해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신체적 장애를 나타내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다. K군은 6개월 전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 왼쪽 다리를 조금 절게 되었다. 심한 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두 번의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부모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K군은 점점 더 다리를 심하게 절기 시작했고 급기야 왼쪽 다리를 구부리지 못하게 되었다.
정형외과와 신경과를 방문하여 여러 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신체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사는 K군이 다리를 구부리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부모의 말에 따르면 K군은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걱정해주는 여러 사람 앞에서는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고 했다. K군은 이란성 쌍둥이 형이었는데 형은 K군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운동 잘해서 학급 반장을 하고 있었으며 부모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요즘은 K군이 다리를 펴고 걷지 못하기 때문에 아빠가 업어서 등교를 시키고 있고 하교할 때는 엄마나 형이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이. 다리는 아프지만 아빠가 업어주고 엄마가 도와주고 형도 도와주고 사랑을 받으니까 빨리 낫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K군은 전환장애로 진단되었고 부모의 관심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그의 증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강화 요인으로부터 차단되어 집중적 행동치료를 받기 위해서 K군은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다. 병동에 입원한 K군은 그의 증상을 강화하는 부모의 걱정, 관심, 보살핌, 도움 등의 차단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면회가 금지됐다. 아울러 병동의 모든 치료진들은 다리를 질질 끌며 관심을 받으려 하는 K군의 행동을 못 본 척하며 무시했다. 대신에 치료진은 K군이 자신의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려는 노력을 보일 때마다 칭찬하고 강화시켜줬죠. 입원 당시에 K군은 왼쪽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으나 병동 생활을 관찰한 결과 간혹 다리를 조금씩 구부리는 모습을 보였다. K군이 다리를 움직이며 다른 환자들과 놀이를 하거나 다리를 조금씩 구부리는 노력을 볼 때마다 치료진들은 대단하다고 칭찬과 관심을 보여줬고 만난 과자나 음식, 인터넷 게임, 외출하기 등과 같은 강화물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치료적 환경 속에서 병동 생활을 한 K군은 2개월 후에 두 다리로 걸어 퇴원할 수 있었다. 한때 신체 불구자로 평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우려됐던 K군의 증상이 말끔히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치료 사례는 부적응적 행동에 대한 강화를 차단하는 대신 적응적 행동에 대해선 체계적인 강화를 하는 행동치료에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좋은 걸음이라도 너무 과하게 해주면 나무는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썩어서 죽죠. 사랑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사랑은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무조건 품어주고 도와주고 감싸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인생의 불구자로 만드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살리는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옳고 그르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반드시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우리 계명 있잖아요. 10계명, 이 계명 우리 전에 공부했던 그 계명이 가르쳐져야 돼요. 뭐 어른들은 그 계명을 배우면 두려워하고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두려움보다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지금 교육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뭐가 옳은 건지 어떤 게 가야 될 건지 아닌지. 그래서 이 계명을 반드시 이거 잘 정리해가지고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성품 교육. 하여튼 이 두 가지는 신앙 교육과 함께 반드시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이 요즘에는 캠프도 캠프고 뭐고 간에 다 즐겁게만 하지 뭐 회개하는 게 없어요. 이게 그 회개해. 뭘 회개해야 돼? 뭘 잘못한 거지 내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뭘 잘못한 건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발전시켜주는 배려예요. 배려는 정말 내가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런 능력을 찾아서 이걸 발전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 시간이 어중간한데 10분 쉬었다가 네 8시네. 오늘